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3월 23일 주일 그 두 번째 시간,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가 가득한 주일을 보내셨는지요? 그 은혜의 마지막을 또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사사기 11장부터 1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이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득한 은혜로운 주일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열심이 또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입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사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입다. 길앗에 있는 이 입다가 가족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가족들을 떠나 살고 있는데 이 길앗에 어려움이 있을 때 결국은 입다를 다시 찾게 되고 입다가 전쟁터에 나아가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이들을 구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 입다의 가족들은 형제들은 그를 미워하고 쫓아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분깃이라고 하는 것을 장녀의 아버지가 외도해서 낳은 자녀에게 나누기 싫었던 것이죠. 요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그러한 소재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물론 아버지의 이 외도가 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재산을 뛰어넘어 더 중요한 테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명예나 권력이나 그 무엇으로도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사랑, 그 안에 있는 희생은 결코 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입다의 형제들은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세상의 재물보다 못하게 여기고 재물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더 깊이 있지 않아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이 입다의 다른 형제들이 그러면 자신들끼리는 아버지의 분깃안에서 정말 화기애애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서도 네가 더 가지려고 내가 더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그 암투가 있었겠습니까? 큰 재벌이 등장하는 드라마에서 보면 거기서도 누가 회장이 되고 누가 얼마나 더 얻으려고 형제 간의 치열한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처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쫓았던 이가 결국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한, 승리하게 할 그럴 사람으로 지금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앞길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견디고 이기게 할 것은 우리의 가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기를, 또 우리의 가족이 정말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 안에 내가 희생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까지 가장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버텨줄 수 있는 우리의 기둥이 되는 것은 가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기초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그러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다툼이 또 있었어요. 에브라임은 지난번에 기드온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아주 명확하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것을 흔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세상에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데 그 안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오는 악한 사단의 그러한 하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익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명예를 얻을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의 의를 드러낼까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내가 열심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을 시기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축하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에 많은 이들이 그들을 환영하며 부르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노래 속에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자로 규정하고 그를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이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정말 죽어. 여러분,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의 삶의 그 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없어요. 언제나 함께 나누는 기쁨과 축하와 축복만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삼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한 사람인데, 저는 여기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과 나누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삼손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가니까 그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죠?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건 삼손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까요? 물어보아야 돼요. 우리의 아이들은, 자녀들은 우리의 욕심,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이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언덕 위에, 저 산 위에 비추는 밝은 빛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비추는 소중한 존재로 우리에게 보내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그냥 이 아이가 잘 먹고 건강하고 이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이 아이에게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물론 그렇게 사랑해야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이 아이가 자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지를 우리는 알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간구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우리는 늘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답, 오직 너의 하나님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의 삶을 힘차게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또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그 말씀의 중심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일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름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화평하고 주의 기쁨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도록 양육해야 하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여쭙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우리의 자녀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삶에 세우게 될지를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양육하는 참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